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돌보던 것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했죠. 이거는 제가 뺐고요.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어지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1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여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표적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제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조심하라 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삼가 주의해야 할 그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누룩의 의미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룩은 주의하여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 누구나 봐도 저것은 악하다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선한 것처럼 보이기에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고 한번 누룩에 젖으면 선한 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룩 넣은 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유월절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상에는 절대 누룩 넣은 빵은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삼가 주의해야 할 그 누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오늘 깨닫고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서 다 제자가 되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네, 이 누룩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곡물을 탄수화물을 발효시키는 효모입니다. 누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탄수화물 밀가루 같은 것을 팽창시켜서 어떤 이 단위의 양이 있다면 그 양의 20배 가량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룩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팽창해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여지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교훈이나 교리가 광범위하게 넓게 침투하는 것인데 이 잘못된 교리나 교훈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수는 그때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죠.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수에 비해서. 그리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 수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유대 민중들에게 그때 그 끼쳤던 영향력은 이 누룩의 부풀림 같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비유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또 이들이 세속주의와 이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동안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태도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마음속에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괜찮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 전제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세속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들의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마음은 부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활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더 신뢰하면서 로마의 사대주의를 그렇게 신봉하고 또 자신들의 이 세상의 권력과 이 부를 위해서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전통과 교훈 기억하시지요? 지난번에 나눴었던 고르반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법을 더 우선시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그런 전통입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봉양할 돈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부모에게 그 돈은 주지 않아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예물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성전세도 이 환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상을 뒤엎으셨지요. 직접 상을 엎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타락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맹인 목자가 많고 삭군 목자가 많아서 저에게 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독교 범주에 속하는 천주교 교리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주교인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거룩해 보입니다. 막 성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 장엄한 음악과 그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10번, 15번은 하는 것 같죠.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한 일을 매우 많이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맞는 말 같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선행되지 않는 행함은 구원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곡된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에 그들에게는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왜곡의 한 단면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기도할 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도 또 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돼서 교황이 한번 그 말을 선포했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천주교 교리가 되고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너무나 잘못된 그런 그 교리지요. 왜곡된 천주교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앙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예, 물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들은 성경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구원자 예수는 바로 교주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듯 이 누룩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주의해서 조심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건 우리 일평생의 이 구원을 향한 싸움은 구원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제자들에게서 누룩은 빵을 영상시키기 때문이겠지요. 제자들은 왜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세계보다는 아직은 이 떡에 더 관심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육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지금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3번은 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의 기적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도 오늘도 떡으로 인해 근심하는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지는 그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지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떡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기에 우리 인간의 이런 배고픔이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그 바로 앞에 인간의 몸을 가지셨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40일 후에 그 금식은 너무나 극심한 배고픔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 잘 아셨을 것이죠.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을 채워야 하는 그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3일만, 하루만 굶어도 3일만 금식해도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일이었다면 우리들은 아마 거의 그냥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40일 금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허기를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것을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이 말이 뭐냐면 육신의 것들을 채우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들이 허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안락한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은 조금씩 결핍해져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네,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항상 이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약 그때 그 마귀의 시험에 그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셨지만 만드시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포기하고 신이 되어서 그 돌들로 떡을 확 만들고 마귀들을 물리쳤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으로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이 되지 않으시고 인간의 완전한 몸으로 그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시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이 묻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2번이나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제자들만을 나무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근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 참고로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오는 그 바구니는 유대인이 쓰는 이 작은 휴대용 바구니를 뜻하고요. 칠병이어에 나오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는 큰 사이즈의 그런 용기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2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고 구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달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영적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도 지키고 기도도 막 사거리에서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과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보고 매주 예배에 나온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아니면 내가 장로라서 권사라서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놓치는 순간 또 연약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제 고백을 하자면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제가 분을 냈습니다. 그 분이 날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 혈기를 부름으로 나를 마귀에게 내주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에게 그 틈을 내준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혈기가 한 번 부린 혈구가 바로 빠지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차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나만 억울한 사람처럼 분노하고 혈기를 부린 적이 그동안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는 숨고만 싶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구나.
네, 부끄러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또 이미 그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기도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도 거의 하는 그 몇 달을 쉬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느 누구에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간다 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허물과 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고개를 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저의 죄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은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의 생각으로나 또 사람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말씀 안에 답을 적용하여서 나의 사건을 점검하고 또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의 세계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먹을 빵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죠. 특히 우리의 육을 채우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되는 경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 나를 세우는 일, 세상 일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당시 제자들처럼 세상과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는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혹시 나도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들처럼 그때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혹시 이렇게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겨진 그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바로 보게 합니다. 아무리 둔하고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깊은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죠.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틈이 남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적과 표적만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보이는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세속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숨겨놓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잘못된 마음과 왜곡된 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치거나 육의 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면은 세속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악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염려보다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하겠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신 진리 위에 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 이 말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진리인 말씀보다도 훨씬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함으로써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과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